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에게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군대 입대하고 나서부터 저의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결코 쉽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입대하자마자 부대에 돌아가서 일주일 안에 제가 운전해야 될 차를 제가 운전을 못해서 대신 운전했던 우리 고참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2명이 죽고 10몇 명이 의가사 제대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중대에서 쫓겨났는데 군종한다고요. 그래서 쫓겨나서 갔던 데가 제 차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내무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군종을 하면서 일주일에 지금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13번 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학교, 학생 청년, 신우회, 성가대 지휘,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그러면서 밤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차를 들고 근무 경계를 서는 사람들 나누어 주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자면서 1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뭐 또 더 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하다가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학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아마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죠. 지나오고 보니까 그 모든 걸음, 계획,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었고 또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느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가?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더 편한가? 손해는 보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질문, 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우리 하나님의 길인가? 이 선택이 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또한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만족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점점 더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성숙해질수록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러면 다 잘 풀리고 잘 될까요? 성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내게 좋은 길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편리한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확 몰아 넣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또 빨리 응답되고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언제입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실패, 그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육신의 연약함도, 그리고 외로움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앞에 있는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20장의 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돌아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어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그 앞뒤로 해서 1절부터 그 뒤에까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 성경 한번 펴고 보세요. 우리가 그들 작별하고 배를 타고 쭉 여기저기 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와 작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만남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고 헤어지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별을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울이 안 가길 원했습니다. 차라리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개척한 그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끝까지 간다는 그 고집 때문에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서로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헤어지는 그 작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쭉 가서 이제 3절에 보면요, 그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두로에 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 안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또 감동을 받아요. 그게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11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8절에 보면은 가이사랴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있을 때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왔어요. 바울을 만나려고.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있는데 갑자기 11절을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요. 허리띠 있잖아요, 줄로 돼 있는데 천으로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 옆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왜 이 앞과 뒤가 안 맞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에서의 제자들과 또 이 가이사랴에서의 선지자들이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한번 풀어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그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멸시와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됐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사자굴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영화 볼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감동한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은 똑같은데 바울은 간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이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회개 기도문을 쓰고 연초에 저희가 소원 기도문을 써요. 소원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90% 이상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교회, 믿음, 이러한 것. 그래서 교회와 건강과 그리고 가정,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죠? 다 원하시잖아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 고통하면서 탄식하다가 그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병,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 1년 동안 핍박을 엄청 당했습니다. 끌려가서 취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들까지도 많이 당했습니다. 부대장이 불교협회 총무,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맨날 막 불려갔어요. 제가 이 핍박당한 게 저 국방부에게까지 올라갔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이게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건 해석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번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분들 여기 허다하게 많이 계셔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에서 의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죽었다라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옆에 있는 더 큰 데로 가자. 큰 데 가서 응급실 대기실에서만 복도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치료하고 나중에 6개월의 과정, 회복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머리숱이 많아서 맨날 솎았는데 그때 다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머리숱 살리느라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우면 일어나는데 2시간, 일어나서 걷는데 절뚝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발을 떼면서 걸어갈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기서만 멈추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순간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 기도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했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내 뜻을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 그게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예언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은요 사실 앞에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가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의를 하잖아요. 가끔 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마음을 갖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과 그리고 행하는 것들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병들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나는 건강해지길 원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아파질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제가 왜 거기서 숨이 멈추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고 그냥 끝났어 봐요. 그러면은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14절이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었죠. 14절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뭐냐면 가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이래요.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래? 너는 네 맘대로 할래? 여태까지 너 따라왔잖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뒤에 14절 뒤에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의견은 달랐는데, 의견은 해석은 다르지만 결국에 이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그의 걸음도 계획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 모든 결과는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설득하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인데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그래 질문해 봅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정말 가려는가? 예. 왜냐하면 금요일 날 우리 리더 모임을 할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는데 전도사님 신학과면 그래도 목회하겠다고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신학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기가 80명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80명 중에 몇 명 목회할 것 같아요? 12명이래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 때는 훨씬 많거든요. 같은 80명 입학했지만 거의 한 60여 명 정도 이상 목회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지금은 80명 중에 12명 남았대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요. 우리의 걸음도 우리가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길 한가운데에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을 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 있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성경학교 아이들 할 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까지 갈 때는 이 아이가 내 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담고 상자를 덮은 다음에 나일강에 띄울 때 이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내 품에 있을 때 우리 자식이지 나가면 이제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있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다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결과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왜 맡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맡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다 그것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다 맡겨드립니다. 예배할 때 다 해놓고 예배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놈들을 다 주워 담아요. 막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영차 막 매가지고 집에 또 갈 때는 힘들게 메고 또 가요.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러고 집에 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놈을 다 메고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왜 맡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그 결과는 그래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요? 맡겼는데 다르게 응답하시면 끝까지 그건 아니래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고백,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새롭게 보였어요. 의견은 달랐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가는데 그러면 당신 간다는데 이제 혼자 가. 그랬을까요? 같이 가요. 그래도 같이 가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환난과 결박이 예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8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걸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 보고예요. 우리 다음 주 지나서 주일학교 이제 보고 예배, 성경학교 보고 예배, 수련회 보고 예배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제 보고합니다. 제가 터키와 그리스 지역 이렇게 다녔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었어도 16장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로 넘어가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가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나온 걸음, 인생의 신앙의 걸음들을 쭉 돌아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잘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비전도 누가 예비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래요.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래요. 세상은 성공의 길로 가래요. 근데 예수님은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상황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게 참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래도 가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래도 가겠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가겠습니다. 내 계획과 비전과 다를지라도 그래도 가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정말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그 걸음, 그 길을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다가 마지막 돌아봤을 때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